이전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못 살 때 부모님들이 가장 마음 아파하셨던, 한스러워 하셨던 것이 뭐냐? 자식들이 배가 고파서 밥을 달라고 하는데 밥을 배부르도록 주지 못할 때입니다. 그러면 그게 어머니의 가슴 속에 한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식이 다 자라서 이제는 잘 먹고 사는데도 어머니는 그게 한이 되어가지고 틈만 나면 자식에게 밥 먹었냐, 또 밥 먹어라 그러죠. 저도 가끔 어머님께 가면 어머님이 늘 뭐 하시는 말씀이 밥 먹었냐. 그리고 가끔 또 밥을 차려주시고는 주실 때가 있는데 그때는 옆에서 계속 많이 먹어라, 더 먹어라 계속 그래요. 그럼 제가 어머니 요즘은 못 먹어서 문제가 아니고 많이 먹어서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어머님은 계속 많이 먹어라 그랬어요. 부모는 자녀에게 잘 먹이지 못한 것이 평생 가슴에 한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어르신들로부터 들었던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보고 있으면 너무 기쁘고 흐뭇하고 행복한 것이 있는데 그 모습이 첫째는 뭐냐? 그 여름 가뭄에 막 이 논밭이 쩍쩍 갈라져 있는데 그 쩍쩍 갈라진 논밭에 물이 들어갈 때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렇게 기쁘고 흐뭇하고 그냥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 농사 망치면 1년 가족들이 굶어야 돼요. 그리고 옛날에는 물이 늘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논밭이 가뭄에 쩍쩍 갈라져서 곡식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물을 대어가지고 그 갈라진 논밭에 물이 들어가고 죽어가던 곡식이 파릇파릇 살아나는 걸 보면 그렇게 기쁘고 흐뭇하고 배가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배고픈 자녀들의 입에 음식이 들어가는 모습을 볼 때 부모는 그렇게 기쁘고 흐뭇하고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더라고요. 옛날에는 왜냐하면 옛날에 먹을 것이 늘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녀들이 먹을 걸 달라고 그러는데 부모는 먹을 걸 제대로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음식을 마련해서 자녀들이 그 음식을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는 그렇게 기쁘고 흐뭇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친히 생명의 밥상을 우리에게 계속 차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의 밥상을 먹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생명을 살 때 그 모습을 보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최고의 기쁨이요 보람이고 행복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나 이 생명의 밥을 먹지 못해서 배고픔과 목마름에 괴로워하고 하면서 살아가는 걸 보실 때 그게 하나님에게는 큰 고통이고 아픔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은 통곡하신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통곡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통곡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통곡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님이 기도하시면서 통곡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잘해주고 싶은데 형편이 안 되니까 기도하면서 늘 통곡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머님의 통곡과 관련해서 제가 특별히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셋째 형이 이제 군대 가는 당일날 아버님이 뭐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형에게 막 욕을 해요. 나중에는 무슨 말을 하느냐? 이놈아 제 땅새에 당겨서 온다. 그런 말을 제 땅새. 제 땅새란 말은 그 죄를 담는 상자를 말해요. 그 군대가 죽어가지고 죄가 되어서 상자에 당겨온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자식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이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게 상처가 되어가지고 밤마다 막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형이 첫 휴가 때 건강한 모습으로 첫 휴가를 오니까 이제 그 통곡을 그치시더라고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이러하다면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어떠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 때문에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를 정도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지만 또한 나 때문에 매일 탄식하시고
통곡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보고 계시다가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먹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세계, 생명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살도록 하기 위해서 늘 우리에게 밥상, 생명의 밥상을 차려주시는 분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의 밥상을 먹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생명의 세계, 부활의 세계를 살면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이 생명의 밥상을 먹지 못해 사망의 삶을 살면 하나님은 매일 우리 때문에 탄식하시고 통곡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통곡하시느냐가 나한테 달려있다. 나한테.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그 생명의 밥상을 먹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통곡을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꾸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생명의 밥상을 차려주시는 분인데 예수님에 의하면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밥이다. 그러세요. 그 말은 예수님은 자신 안에 하나님을 생명의 떡으로 담고 오셨다. 그런 말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게 원래 우리 인간이라 그랬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 우리는 하나님을 그 속에 생명의 떡으로 담고 있는 바구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구니로 삼아 그 안에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담아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 나라는 바구니 안에 하나님을 생명의 떡으로 담아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말을 하는 자가 되므로 우리 속에 있는 이 생명의 떡을 사망의 떡으로 바꾸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망의 떡을 먹고 나도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할 뿐만 아니라 그 떡을 다른 사람에게도 주어서 다른 사람도 상처받고 고통받고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밥상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게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머리로 영접해서 이제 머리 대신 하나님의 그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이 떡이 생명의 떡으로 바뀌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고 살아나게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 이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아니 우리가 저자가 예수라는 자가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고 저자의 고향도 알고 있는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니 저자 조금 미친 거 아닌가 그러면서 수군거려요. 수군거린다는 말은 여전히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말을 하는 걸 말해요. 사망의 떡을 내놓는 걸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수군거리지 말라. 여러분 우리도 수군거릴 때가 너무 많아요. 수군거리지 말라. 원래 너라는 존재의 주인은 머리는 하나님이신데 왜 네가 너의 주인이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너는 너의 주인이 아니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4절부터 46절까지 44절부터 4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목적지가 뭐냐? 목적지.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으로 이끌어가신다는 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 자,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 즉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예수님을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죠. 맏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맏아들로 우리에게 맏형으로 보내셨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신이시지만 우리는 인간이고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이걸 이해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우리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맏아들로 맏형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의 맏형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우리가 맏형이신 예수님처럼 된다는 말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형제는 똑같지 않습니까? 형이나 동생은 똑같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도대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뭔지,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왜 지으신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의 맏형으로 보내신 거예요. 맏형. 야, 너희를 향한 나의 뜻, 목적은 너희가 너희의 맏형인 이 예수처럼 되는 거야. 나는 이걸 목적으로 너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고 또 너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돼요. 예수님처럼. 그 목적지를 향하여 하나님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끌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헬라어로 엘쿠오인데 엘쿠오. 손을 잡고 강제로 끌고 간다는 말이에요. 절대로 이 손을 놓지 않고 손을 꽉 잡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끌고 가는 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이 목적지를 향하여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이 목적지를 향하여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끌고 가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나는 구절이 있죠. 뭡니까?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우리 33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즉 우리와
새 언약을 맺어질 것이라 그래요. 새 언약을 맺는다는 말은 이미 이전에 맺었던 옛 언약이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미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그 언약을 지키지를 않더라. 깨버리더라. 그래서 새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옛 언약을 새롭게 갱신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옛 언약은 무엇이고 새 언약은 뭐냐?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어서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다 그러죠. 이게 옛 언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약을 깼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애굽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미츠라임인데 무덤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 없음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없음인 우리 속에 영으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머리로, 남편으로 들어오셔서 하나가 되어주시고는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있음으로, 존재로 이끌어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그 목적지를 향하여 우리를 계속 인도해 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그 목적에는 우리는 관심이 없고 엉뚱한 대로 자꾸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속 그래서 이제 우리를 깨우치시고 가르쳐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우리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이끌어 가실 때 이제는 막 옛날에는 막 엉뚱한 데 가려고 막 발버둥치는데 이제는 자원해서 하나님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과 이야기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과 한 방향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내용은 똑같은데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서 옛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손으로 우리를 끌고 가면 막 안 가려고 억지로 버티고 울면서 끌려갔어요. 근데 이제는 자원해서 기쁨으로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과 이야기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과 발을 맞추어서 한 방향으로 함께 걸어가는 자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앞으로 내가 너희들과 맺을 새 언약은 옛날에 너희들과 맺은 언약과 다르다. 그때는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 되어서 너희들의 손을 잡고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지만 너희들이 언약을 깨뜨렸다. 그래서 앞으로 너희들과 맺을 새 언약은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마음에 두어서 너희들이 자원해가지고 자원해서 나와 손에 손을 잡고 나와 함께 나를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나와 함께 목적지를 향하여 걸어가도록 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과 내가 맺은 언약이 옛 언약이 될 수도 있고 새 언약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나를 떠나신 것 같아. 그러면서 우리가 불평 원망하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옛 언약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해도 지금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나를 예수님처럼 되게 하는 그 자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모든 것에 참여하는 그 자리로 나를 지금 이끌고 가고 계신다.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찬송하면서 발을 맞추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이 새 언약이 됩니다. 새 언약.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 언약을 갱신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서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새 언약이 돼요. 새 언약. 네, 여러분 날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언약을 갱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한번 손을 딱 잡으면 절대 놓으시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손을 우리가 뿌려줘도 하나님은 우리의 잡은 손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2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요한복음 10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무도 우리를 붙들고 있는 아버지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은 손을 놓으시는 법이 없어요. 이걸 칼빈은 성도의 견인교리라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붙잡으면 절대 놓으시는 법이 없어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그 자리 우리를 끌고 가셔요. 근데 그 길을,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과정이 때로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그런 과정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수시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거든요. 떠나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 싶어요. 자꾸 엉뚱한 데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 손을 놓지 않아요. 그 목적지를 향하여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그게 그냥 도살당하는 양같이 여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과정을 통과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 딴 데로 가려고 그래요. 딴 데로. 그러나 하나님 우리 손을 붙잡고 끌고 가기 때문에 질질 그냥 끌려가다 보니까 때로는 죽임을 당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억지로 할 소리 끌려가지 마시고 자원해서 하나님과 손에 손을 잡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한 방향으로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한번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 없습니까? 여호수아 그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이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야 될 막중한 책임을 맡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볼 때 모세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볼 때 모세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늘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십계명과 성막의 설교도까지 가지고 왔어요. 여호수아가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모세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 내가 무슨 능력으로 실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단 말인가? 너무 두렵고 불안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과 똑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손을 잡고 너를 이끌어갈 것이다. 결코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이 길이 평탄할 것이고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그 손으로 나를 붙잡으시고 놓지 않으시고 나를 그 목적지를 향하여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언제나 강하고 담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가르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자원에서 기쁨으로 하나님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한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 이게 뭐라고요? 새 언약이 새 언약.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옛 언약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언약을 갱신해야 돼요. 즉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요. 새롭게.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 방향으로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 어떤 목적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이 목적지를 향하여 걸어가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예수님처럼 되는 목적지를 향하여 걸어가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그래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자리, 우리는 하나님 품속에 있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머리와 몸의 관계로 온전히 하나 된 상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을 하는 상태,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리, 하나님의 모든 것에 참여하는 그 자리를 목적으로 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근데 이건 우리 여기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꾸 엉뚱한 데 마음을 둬요. 우리가 애들을 키워보면 그렇죠. 애들은 정말 자기한테 유익한 게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애들은 자꾸 훈육을 시켜요. 내버려두면 엉망이 됩니다. 바깥에서 놀다가 집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손발을 씻어라. 밥 먹고 나면 반드시 이빨을 닦아라. 공부 숙제부터 먼저 하고 놀아라. 자꾸 훈육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꾸 놔두면 사탕 같은 거 이런 거 먹어요. 그거 못 먹도록 해야 돼요. 이빨 다 썩어요. 내버려두면 애들은 이빨 다 썩고 다 망합니다. 그래서 애들은 자꾸 훈육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유익한 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 영적으로 어릴 때는 나한테 정말 유익한 게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내가 좋은 대로 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내버려두면 우리 이빨 다 썩고 그냥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 목적지를 향해 끌고 가십니다. 말을 안 들으면 억지로 끌고 가세요. 애들도 그렇죠. 말 안 들으면 막 부모가 때려서 울면서 우르르 끌고 갑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맺는 새 언약은 뭐라고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부모와 자식이 손을 잡듯이 부부가 손을 잡듯이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과 이야기하면서 교제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한 목적지를 향하여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게 새 언약이고 그게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욕을 듣고 비난을 당하고 누명을 뒤집어서도 실패하고 병에 걸리고 자식이 대학에 떨어져도 하나님이 지금 내 손을 잡고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내 자녀를 선한 길,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즉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새 언약이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그냥 막 하나님의 손에 끌려서 울면서 가지 마시고 이제는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나님과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과 한 방향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새 언약이 새 언약.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요. 새 언약을 맺은 거예요. 새 언약. 근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느냐? 뭘 또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사는 그게 아니고 300년간 자식을 낳으면서 300년.
그러면 직장에 가서 일하고 집에서 살고 설거지하고 또 공부하고 일상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 이제는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나님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이야기하면서 기뻐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과 발을 맞추어서 한 목적지를 향하여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않더라. 이 말은 이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과 손에 손을 잡고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니 나중에 그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세상에 없다는 말은 하나님처럼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이끌어가고. 근데 우리는 애들처럼 엉뚱한 데 마음이 있어가지고 안 가려고 버티고 그래서 울면서 질질 끌려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옛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의 손을 잡고 내가 예수님처럼 되는 그 자리,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모든 것에 참여하는 그 자리로, 복된 자리, 영광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행편에 처하든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날마다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그대로 빼다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되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 그런 말을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제 44절부터 46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또 47절부터 5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부터 5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져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다 그래요.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께 불평 원망을 하죠. 왜 우리를 광야에 데려와서 죽게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 떡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 보니까 광야 지면에 이슬이 내려와 있는데 해가 떠서 이슬이 싹 말라지니까 거기에 아주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어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뭐냐 물어요. 히브리어는 만후, 만은 무엇, 후는 이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지? 생전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후에서 만자만 따가지고 만나라 부른다 그랬죠. 그러니까 만나는 뭐냐? 우리가 이것은 뭐지? 이것은 뭐지? 라고 질문할 수 있는 모든 게 만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계속 만나가 주어져요. 이건 뭐지? 이 일은 뭐지? 이 상황은 뭐지? 이 사람은 누구지? 다 만나요. 만나. 계속 우리에게 만나가 내려지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근데 뭔지를 몰라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요? 이는 여호와, 출애굽기 16장 15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만나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만남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주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고 생명과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표적이고 기적이라는 기적. 우리는 표적 속에 기적 속에 살고 있다고 그랬죠. 근데 사람들이 표적을 보면서도 표적이 가리키는 하나님 나라를 못 보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 우리 모든 일상의 삶은 기적이고 표적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근데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발견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해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그걸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다.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진짜 생명의 떡으로 오신 거예요. 진짜 생명의 떡으로. 내가 진짜 생명의 떡으로 왔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래서 오늘 52절, 5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줄 생명의 떡은 내 살이다 앞에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의 살을 우리가 먹을 수 있단 말이냐.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 한번 53절부터 5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3절부터 5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만 사는 것 같이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을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을 한번 보겠어요. 예,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너희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예수님이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 언약에 의해서 흘리는 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언약이 맺어져 있다 그랬죠. 그러나 우리 이 기억에는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기억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기억이 있습니까? 근데 성경에 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나는 기억이 없는데.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이 언약을 뭘로 설명을 하느냐? 뭘로 설명을 한다 그랬죠? 유언으로 설명해요. 유언. 자, 히브리서 9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부터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느니 그 사람 죽어야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그러죠. 새 언약의 중보자.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이 뭔지를 우리로 알게 해가지고 설명을 해서 알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려고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말을 하다 바로 뒤에서 뭐라 그래요? 갑자기 유언이라 그러죠. 유언.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은 우리 인간이 가진 개념에 의하면 유언과 비슷하다는 유언. 여러분 유언은 뭐죠? 유언은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유언입니다. 그렇죠? 내가 죽고 나면 이 집을 누구에게 주겠다.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언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첫째, 유언을 한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상대방이 그 유언의 내용을 수락을 해야 됩니다. 예, 제가 그분의 유언대로 그분의 집을 제가 수락을 하겠습니다. 상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만 이 집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라고 수락을 할 때 유언의 내용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은 유언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작정을, 맹세를 했다. 내가 나의 피를, 생명을 부어서 내 자녀들을 창조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나의 모든 것을 상속받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유언을, 맹세를,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언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되고, 두 번째는 당사자, 그 상대방이 그 내용을 수락을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유언의 내용대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즉, 당신을 우리 속에 영으로, 생명으로, 머리로, 생명의 떡으로 주신 거예요.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모든 것에 참여하게 됐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유언의 내용을 수락을 안 한 것입니다. 수락을.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언의 내용, 언약의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유언의 내용을 수락을 하도록 오신 거예요. 예, 저도 하나님을 저의 영으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머리로, 남편으로 영접을 해서 오직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수락을 해야 돼요. 그러면 유언의 내용이 온전히 성취가 돼요. 성취.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유언의 내용을 수락을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을 설명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유언의 내용을 수락을 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그 유언의 내용을 수락을 해야 돼요. 예, 저도 이제는 오직 하나님을 저의 영으로, 말씀으로, 머리로, 남편으로, 주인으로 영접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머리 대신 하나님의 그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그 유언이 효력을 발생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 자리에 이르게 돼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있는 떡이 돼요. 살아있는 떡.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57절, 우리 5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자, 예수님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러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의 죽은 자들, 죽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생명의 떡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생명의 떡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건 요셉, 그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나중에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만났을 때 했던 말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잘 있나 알아보려고 갔다가 자기를 미워하는 그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오죠.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어요. 근데 형을 만난 요셉은 뭐라 그래요? 나는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애굽에 팔려온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을 구원하라고 애굽에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나는 종으로 팔려온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을 구원하라고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라고 생명의 떡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연히 태어나거나 고아처럼 버려진 존재가 아니고 재수가 없어서 내가 그때 결정을 잘못해가지고 지금 이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을 구원하라고 그곳에 생명의 떡으로 보냄을 받았다. 나는 팔려온 것이 아니다. 이걸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겠어요. 그럼 생명의 떡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머리로 영접을 해야 돼요. 그동안 나의 주인이었던 나의 옛자가 죽는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생명이 떡이 되려면 나의 그 주인이었던 옛자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떡이 되기 위해서는 요셉처럼 이렇게 형들한테 미움을 받고 팔리고 외면을 당하고 모함을 받고 억울함을 당하는 그 과정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먹혀야 됩니다. 먹혀. 다른 사람한테 먹혀야 생명의 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 53장 7절. 이사야서 53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냄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바르고 그 어린 양이 고기를 불에 구워 먹음으로 저주가 넘어가고 애굽에서 나왔죠. 그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시려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곤욕을 당했습니다. 곤욕. 사람들이 예수님을 개처럼 끌고 와가지고 욕하고 침뱉고 뺨을 때리고 조롱하고 옷을 벗기고 채찍을 때리고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 그래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않더라는 거예요. 입을. 우리 같으면 이때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억울하다, 나는 잘못이 없다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면 욕을 하고 저주를 퍼볼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복수의 칼을 갈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입을 열지를 않으시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즉 당연히 죽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그리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즉 당연히 옷 벗겨지고 모욕을 당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처럼 예수님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입을 열지 않으시더란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구원하라고 생명의 떡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냄을 받았어요. 그러려면 우리도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욕을 듣고 누명을 쓰고 미움을 받고 억울함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 그러나 그때 나는 억울하다, 나는 죄가 없다 소리를 지르거나 같이 욕하고 저주하면 우리는 결코 생명의 떡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지 못해요. 내가 이렇게 욕 듣고 윽박힘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야 내가 생명의 떡이 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생명을 구원하라고 생명의 떡으로 어린 양으로 보냄을 받았거든요.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즉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다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는 것.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이리들한테 잡아먹혀서 그 이리들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변화시키라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양이 이리 가운데 가면 당연히 이리가 양을 물어뜯고 죽이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욕하고 물어뜯고 억울함을 당할 때 당연하게 생각해요. 당연하게. 예수님은 당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죠. 당연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절 4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게. 이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걸 말이에요. 징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징계하세요. 계속 우리를 깨우치시고 가르치셔서 우리가 이제 자원해서 하나님과 손을 잡고 걸어가도록 하십니다. 그게 때로는 우리가 요셉처럼 미움과 버림과 외면과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누명을 뒤집어 쓸 수도 있습니다. 고난과 한란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훈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받을 때 기뻐하라는 기뻐. 훈련. 여러분 군대 가면 일반 보병하고 특공대라고 하고 훈련의 정도가 다릅니다. 왜요? 나중에 할 일이 다르거든요.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훈련의 정도가 달라요. 군대 가면 고문 가면 훈련에서 예외가 됩니다. 고문관은 다른 사람들 훈련받고 있는데 고문관은 앉아서 쉽니다. 근데 그게 좋은 거 아니죠. 그 앉아 쉬게 하는 것은 너는 군인으로서 별 기대가 없다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기대와 목적과 계획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하겠어요? 훈련의 강도가 세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기대와 계획이 크면 클수록 훈련을 세게 시킨다는 거예요. 세게. 그래서 훈련 세게 받으면 절망하고 탄식하고 불평 원망하지 말고 이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기대가 목적과 계획이 이처럼 크구나. 그래서 나를 이렇게 세게 훈련을 시키구나 생각하고 기뻐하라는 게 기뻐. 그럼 여러분 삶이 평탄하고 아무 어려움 없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좋아할 것도 아닙니다. 남들은 많은 박해와 억울함과 비난을 당하고 많은 고난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나를 버리시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기대와 목적과 계획이 크기 때문에 나를 강하게 훈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우리를 예수님처럼 되는 그 자리, 하나님처럼 되는 그 자리로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 무슨 환경에 처하든 이건 다 훈련의 과정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불평 원망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나님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한 방향으로 걸어가시면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